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탕치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의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그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화평과 진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깨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들을 향한 법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목적은 이 땅의 죄악은 진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 멀리 사는 민족과 전쟁을 치르는 방법과 두 번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안에 사는 민족들과의 전쟁, 이렇게 외부의 적과 이 내부의 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전쟁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사는 민족들과, 즉 외부의 적들과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민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주변 민족과 이웃과 국가들에게는 먼저 무엇을 선언하라는 겁니까? 화평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평화를 제안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 나라, 그 국가, 그 민족, 그 이웃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요, 한 국가,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한 국가가 민족이 다른 민족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그 나라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는 신도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와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과 그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이웃 국가도 하나님의 나라, 그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섬기겠다. 너희가 믿는 신이 우리의 신이 되겠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 민족과 국가와 화평을 맺는다는 것은요, 많은 민족을,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 화평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전쟁을 고집한다면 반드시 전쟁을 통하여 그 죄악들을 다 진멸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민족, 내부의 적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하셨는가? 화평을 선언하지도 말고 반드시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 안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부의 적과는 화평을 맺고 내부의 적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변의 민족과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며, 이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을 진멸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만난 자리가 어디인가? 화평과 진멸이 공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내는 귀한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기브온 민족들과 화친을 맺고 이 기브온 민족들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다 진멸해냈던 일입니다. 사실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멸당해도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대, 아이 성도 무너뜨렸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기브온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한다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 나름대로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는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 중앙에 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우리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나안 땅 중앙에서 선포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율법들을 그곳에 새기고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율법을 듣게 됩니다. 율법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러 왔대.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민족들과는 화평을 맺는 법도 있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면 된대.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지요? 멀리서 온 척을 합니다. 우린 가나안 사람들 아닙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이해해서 어떻게든 화평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지요. 자, 기브온이 가나안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왕들을 다 모아 저 배신자를 우리가 처단하러 가자.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아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기브온을 구하러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양과 달도 멈추시기까지 기브온 민족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가나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과 대적했던 가나안 남부 지역 그 모든 왕들은 그날 다 진멸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화평과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관한 법을 오늘 깨어있는 우리가 이 하루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면 좋을까? 첫째는 오늘 우리는 화평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화평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화평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와 화평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화평한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을 선언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진멸하는 일입니다. 외부의 적에게는 화평을 맺되 내부에 있는 적을 단호하게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우리도 어느새 본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도대체 구별이 안 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나의 죄를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죽음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십자가로 진멸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진멸하셨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과 진멸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여 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 오늘 내가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어느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1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습관과 그들의 문화를 본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오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모든 가증한 내 삶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과 진멸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에게 찾아가 화평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오늘 화평한 관계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형제들과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웃들과 민족들과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넉넉한 마음을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가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화평을 선언하며 많은 민족을 많은 이웃들을 주님만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오늘 우리의 화평케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 안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진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본받진 않았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배워오고 본받은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지연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여 진멸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본받았던 살아갔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아버지 구별되게 하셔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곳에 깨어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염려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다시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